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앙도서관에 가서 이런저런 책을 좀 뒤적거리다가 재미있는 문장이네 해서 잠깐 옮겨왔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다 아내에게 혼났다. 빨래를 개주라고 해서 개한테 빨래를 줬다가 또 혼났다.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세탁기를 3바퀴나 돌렸다가 또 혼났다. 커튼을 치라고 해서 열심히 톡톡 쳤다가 어김없이 혼났다. 분유를 타라고 해서 분유통에 올라탔다가 엄청 혼났다. 문 닫고 나가라고 해서 문 닫고 나가려다 실패해서 또 혼났다. 나는 맨날 혼난다. 유머러스한 얘기여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의도, 작가가 이 글을 쓰게 된 의도가 분명 있었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소개해드리는 의도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때에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우리는 이 장면을 놓고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셨지? 하나님이신데, 완벽하신 분인데, 전혀 흠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세례를 받았지?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흠과 티가 있는 우리가 형식적이지만 물이라고는 매개물을 통해서 우리 죄와 때를 벗겨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세례를 받으신 네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육신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묻어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상징적이지만 물로써 씻어낸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죄와 흠이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신인 동일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당신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죄와 얼룩져져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당신이, 예수님이, 완벽하신 예수님이, 흠과 티가 없고 흠결이 전혀 없는 우리 예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너 문제가 있지만, 아니 죄와 허물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세례라는 행위를 왜 자청하셨을까? 라고는 의심이 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사실은 수도 없는 그런 질문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청하십니다. 비록 세례 요한 네가 나보다 죄가 더 많을지라도 나에게 세례를 받게 해라. 이제 허락하라 그랬습니다. 자, 의도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흠결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당신께서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자 자청하여 가셨을까? 요단강까지 그 먼 길을 자청하여 예수님이 왜 거기까지 가셨을까? 여기 오늘 예수님이 자청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오히려 나한테 세례를 지금 청하시나이까? 했더니 그 예수님이 하신 대답 속에 모든 의혹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이제는 허락하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풀이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너에게도 나에게도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합당하니 이제는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고 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원초적으로 죄인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사람을 죽였다거나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사람은 무언가를 거역하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원초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심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부목사님의 두 아이를 보면 가끔 띠그락떼그락 합니다. 와서 응석도 부리고 그럽니다. 자, 둘이 누나의 물건을 가지고 서로 싸우겠지요. 장난감을 가지고 띠그락떼그락 하겠죠. 엄마 아빠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등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할 것이죠. 그 순수한 어린애에게 누가 그런 근성을 심어줬지? 그래서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린애기한테 악한 마음을 준 적이 없어요. 이제 3살, 2살 배기 어린아이한테 악을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마의 말씀을 거역할 때도 있고 누나를 괴롭게 할 때도 있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응석을 부리고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 해결사가 있어야지요. 그 해결사는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그에게 응석을 잠재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의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의도가 무엇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불통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소통의 문제가 생겼어요.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소통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빨래 개주라고 그러는데 개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도 문 닫고 나가라고 하는데 문 닫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분유타라고 하는데 분유통에 올라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머러스한 얘기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내와 나도, 가족과 나도,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누나와 동생이 싸우는 이유도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두 사람이 응석을 부리는 이유도 결국에는 자기 의사가 엄마 아빠한테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통 때문에 손안한 거예요. 불통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고 불통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것이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평화가 깨지는 것이고. 제가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시대부터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온갖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다 가지되 딱 한 가지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셨어요. 흔히 그것을 금단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은 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다 주셨는데 딱 한 가지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셨어요. 자, 열매 하나를 놓으시고 여기에는 가까이 가지도 말고 손도 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런데 아담이 그 금단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한지라 아담이 따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누가 만들어줬을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천지 온갖 것이 다 자기 것이어서 다 모든 것이 자기 것, 딱 한 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손도 대지 말고 먹지도 말라 하신 그조차도 어깁니다. 그 악한 마음을 누가 심었을까? 자,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알곡을 뿌렸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보니까 잡초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저 가라지는 누가 심었죠? 묻습니다. 자, 누가 가라지를 심었을까? 나는 알곡만 갖다가 심었는데 농부가 밭에 가서 보니까 가라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자랍니다. 누가 심었죠? 아, 도둑이 그랬구나.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도 심어준 적이 없어요. 그 악한 심정을. 우리 시연이에게, 도연이에게, 2살, 3살, 4살 박이에게 악의 감정을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싸웁니다. 그런데도 엉뚱한 생각을 가집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 지음받아서 그 에덴 동산은 더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악의 근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은 심정이 들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것을 따먹어 버렸어요. 그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죄.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 그거 어겼냐? 그런데 가만히 두니까 한 번 어겼어요. 여러분들 안식일날, 주일날 한 번 어기면요, 아이고 한 번 어겨도 하나님이 화 안 내시네. 2번 어기게 되고 3번 어기게 되고 이상하게 자꾸 일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악의 유혹이 자꾸 뻗쳐요. 너 지난 주일날 안 갔어. 그러니까 뭐 나하고 오늘 놀러 가도 되잖아. 뭐 꼭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지켜야 되냐? 너 빠졌잖아. 장로님도 빠지고 권사님도 빠지고 뭐 다 그러대. 한번 빠져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러다가 시궁창으로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빠지고 그러지요. 자,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후예들이 또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죄악이 장성해 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죄가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암의 세포가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온 천지의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조치하신 게 있어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무엇 때문에? 소통 때문에. 불통돼 있었던 것에 대한 소통 때문에. 불통돼 사람들이 온갖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보실 수가 없으시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선물을 했는데 여기 부시고 저기 부시고 자꾸 부셔서 결국에는 그 부시는 것 때문에 또 해를 받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자꾸 보내십니다. 수도 없이 보내요. 사무엘도 보내시고 엘리야도 보내시고 엘리사도 보내시고 이사야도 보내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호세아도 보내시고 다니엘, 에스겔, 아모스 수도 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 우리 목사를 보내봐요. 그래도 그때만 그러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는 것 같은데, 열심히 배우고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도로아물, 다물. 그래서 또 보내요. 또 마찬가지고 또 보내, 또 마찬가지고. 이런 세월이 수도 없이 계속돼 갑니다. 더 이상 묵고할 수가 없을 만큼. 왜? 이제 더 이상 묵고하면 세상의 평화는 다 깨지니까. 세상의 질서는 다 무너지니까.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피해보고 저 사람도 아파하고 이 사람도 쓸쓸해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혜주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 온통 세상이 다 무질서 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친히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내려가 봐야지.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봐야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지 봐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치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때는 이때구나 하여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죠. 자,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때에 라고 하는 것이 첫 구절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를 자청하실 때 이제는 허락하라. 여기 등장하는 이때에 이제는 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급한 얘기입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왜? 당신이 내려온 이 마당에, 치료사로 내려오신 이 마당에 지금조차도 사람들이 거절하면 안 되는 거야, 세상이.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너도 가정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사회가 안 되고 다 그런 세상으로 전락하면 모두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때에 아주 다급한 현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금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네 분 세례를 받으셨어요. 뭐 여기 십수년 넘게 나오신 분도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신데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돼요. 왜?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물가로 가는 어린아기가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지요. 그건 어른은 압니다. 엄마 아빠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이제 더 기다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 이상은 포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허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하고 말씀을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비로소 이제는 허락하니까 나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허락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으셨어요.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끔씩 집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그냥 생각 없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 다음 내년에 집회 갔더니 또 성령 받으라고 그래. 10년 후에 또 갔더니 또 성령 받으라고 그래. 아니 나 성령 받았는데. 언제 받았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활짝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나 세례 성령 받았어요. 우리 오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이미 내가 받았는데 또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저 장가 갔거든.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한 40년 가까이 이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 장가 가라. 그러면 난 우리 집사람 버려야 되고 다른 여자 얻어서 또 자식 떠나야 되고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너 시집 가라. 나 시집 가서 이미 아들 딸 잘 낳고 사는데 또 시집 가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성령 이미 다 받았어요. 세례 받는 순간 다 받았어요. 또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 하늘이 열렸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말씀이냐?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후로는 내가 이 이름들을 내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고 내 자녀 삼을 것이고 그러니 내가 보살펴오시고 왜? 이들은 다 내 거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 딸이고 이게 내 자식이니 내 이제부터는 지켜준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는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그런 현상들이에요. 지금 이분들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생명책에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교인은 두 구분합니다. 하나는 원입교인, 하나는 입교인이에요. 자, 원입교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다니나 세례를 안 받은 분 얘기합니다. 10년을 다니도 20년을 다니도 세례를 안 받으면 원입교인이에요. 그럼 원입교인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니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안 해주셨으니까 또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하고는 좀 멀리 있겠지.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그래야 많은 혜택과 또 복을 누리니까. 여러분, 중국에는 자식 하나밖에 못 난다고 그러죠. 둘 나면 적을 못 올린다고 그러죠. 자, 중국 사람이나 두 번째로 태어나서 적을 못 올려요. 그러면 온갖 혜택을 못 받죠. 일단 적을 올려서 중국 사람이 확인되어야, 기록에 남아야 그 사람이 영국에 가도 나는 중국 사람 여권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의 적을 못 올리면 결국에는 중국인이 못 되는 거지. 중국의 피는 받았으나 중국 사람이 아니죠. 각종의 혜택에서 열애되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왕궁 집에 모시면서 굉장한 행사를 벌입니다. 온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게 했어요. 자,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딱 한마디 있는데, 사울 시대에는, 사울 시대 바로 직전의 왕입니다. 자신이 지금 2대 왕이야. 초대 왕 시대에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내 왕궁, 내 집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를 모셔다 놓고 이제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물을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죠? 내가 뭘 해야죠? 누구한테 가야죠? 어떤 사람을 돌보아야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지도자로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평안해지죠? 날마다 내가 물을 거예요. 그러나 내 전 왕 사울은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다윗이 하나님께 열심히 물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시대에 40년 동안 태평성대였습니다. 역시 다윗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는 칭찬의 음성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예수님 똑같이.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다윗만 받은 복이 아니. 다윗으로 인하여서 온 천지가 다 복을 받은 거지요. 오늘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의 의미는 다윗이 받을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의 귀에 지금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평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